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보호 주시려고 의대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의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성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나와서 제일 처음 했던 행위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결한 그러한 짐승들을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께 내어 놓았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던 시간은 꽤 됩니다. 거의 1년이 되어 가지요. 600세 되던 해에 방주 안에서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홍수의 역사를 이루셨고 그 홍수가 끝났을 때 노아의 나이는 601세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시간이 있었겠죠. 정확히 성경에서 얼마 동안 어떻게 지었다라고 되어 있진 않지만 그 산 위에 방주를 짓고 그 안에 그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의 힘을 가지고 어떤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산꼭대기에 나무를 가지고 또 각종 동물들이 들어갈 만큼의 큰 방주를 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오랜 기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했는데 홍수가 오게 되었고 홍수가 나서 40일 동안을 그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비가 왔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방주는 둥둥둥둥둥 떠올랐겠죠. 그 방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40일 동안 출렁출렁 비가 막 왔을 겁니다. 특별히 40일은 비가 많이 내렸던 그것을 보게 되는데 그 안에 방주 안에서는 어땠을까요? 뭐 등불이 있었을 수도 있고 등불이 없었을 수도 있는데 출렁출렁하는 그 방주 안에서 등불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등불이 턱 하고 떨어지면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불을 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등불이 있었더라도 그 등불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아예 불을 못 켰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깜깜한 그곳 가운데 그냥 밖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그러한 빛 가운데 살아갔을 수도 있고 그 어두운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상상해 봅니다. 출렁출렁합니다. 비는 40일 동안 바깥도 아예 어둡죠. 비가 40일 동안 왔으니까 40일의 그 기간 동안에는 바깥도 꽤 어두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0일의 비가 끝나고 이제 한 150일 정도 후가 지나게 되면 이제 그 방주가 산에 머무르게 되죠. 홍수가 이제 어느 정도 잠잠해져 가는 그러한 기간이 있는데 이때는 밖에서 빛이 조금 들어오겠죠. 하지만 여전히 출렁임, 그 배멀미 날 듯한 그 출렁임은 계속 있었겠죠. 물이 계속해서 출렁출렁하는 그 모습 속에 있었겠죠. 노아는 하나님을 의지했었을 것입니다. 그의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배가 그 어두운 중에 그 가정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고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그 가정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노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는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드디어 물이 걷히고 그 물이 걷힌 가운데 땅이 마르고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전한 빛을 보게 되었고 땅을 밟게 되었던 그 역사 가운데 노아가 제일 처음 한 일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사는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감격의 제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엎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제사였습니다. 노아가 기다렸던 건 홍수가 아닙니다. 홍수 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새 때, 새로운 날, 새로운 시간을 노아는 기대했고 또 하나님 명령하셨기에 그 순간을 견뎌왔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시간도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는다. 그것을 이고 오고 못질하고 여러 가지 일들, 또 어려운 게 뭐 있을까요? 혹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면 조롱하는 소리들, 자신의 육체의 힘듦보다 더 힘든 일들은 사람의 소리들이 더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저 아비가 미쳤다. 자식들도 힘들게 한다. 라고 하는 그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그 자녀들을 조롱하는 그 소리가 노아의 소리 귀에 들렸을 때 그 마음은 더 많이 아팠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향해서 저 하나님에게 소리를 들었다 하고 저 미친 사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분노하겠지만 자녀들을 향해서 아빠가 미쳐가지고 하나님한테 미쳐서 저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마음은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은 채 노아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길도 쉽지 않았죠.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간 후에 노아는 통쾌했을까요? 저 나를 조롱하는 놈들 드디어 저곳에서 죽는구나 통쾌했을까요? 결코 통쾌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껌껌한 그 순간들, 둥둥 떠다니는 여러 가지 동물의 사체들, 어두웠던 그 순간들, 그 모든 그 과정 속에서 노아의 마음은 참 복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운데 한 가지 빛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내가 너희 가정을 통해서 이루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를 믿으며 그는 그 40일간의 껌껌한 시간 가운데 그때는 참 물이 많이 출렁출렁 거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난 후에 150일 정도의 또 물이 차 있고 줄어드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물이 한 번에 줄지 않죠. 서서히 줄어듭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갑자기 쑥쑥쑥쑥쑥 줄어들기를 바라고 갑자기 다음날 물이 마르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의 욕심이고 마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려가시면서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셨고 노아는 그 순간순간을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예배요, 예배의 준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 훈련이었죠.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언약을 읊조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가정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만약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라 교도소가 되고 감옥이 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나를 통제하고 나를 가지 못하게 하고 나를 억누르는 그러한 방주가 될 수밖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그 안에서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찬양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방주에 나와서 그들의 첫 행위가 무엇이었느냐?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갔기 때문에 나오자마자 했었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흔적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였다라고 하는 그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가 그 안에서 준비됐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 준비됐던 일들, 그 준비됐던 제물들, 그것을 이제 이루셨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그 일들을, 그 준비된 것들을 행했습니다. 노아는 그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들을, 그 정결하고 정결한 것을 찾아서 그 안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21절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향기를 받으셨다. 이게 의미가 크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그런 향이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짐승의 탄 냄새를 좋아하는 줄 아느냐?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는 드리지만 하나님께 그 제물을 태워서 올려드리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는 그 제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 제물에 타는 냄새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그 고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며 그 제물조차 아까워하는 그 사람들에게 모든 만물이 다 내 것인 것을 너가 알지 못하니? 라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제사가 잘 이루어지면 그 타는 냄새가 올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향기라는 그 단어를 이 성경 안에 쓰면서 그것을 흠양하셨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이제 받으셨다를 흠양하셨다라는 그 표현을 쓰는데 그 향을 맡으시는 것이죠.
받아들이시는 것이죠. 그 향 안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물질적으로 원소, 세포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노아가 그 안에 정결한 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 그리고 방주 안에서 1년여 동안 있으면서 준비했었던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 그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모든 마음들이 다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또 레위기에는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그 예배를 더욱더 집약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더 특별하죠.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할 때, 손님들에게 대접할 때 그냥 대충 드리지 않습니다. 깨끗한 것, 준비된 것, 이런 것을 드립니다. 물론 찬장 안에,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귀하고 귀한 손님일수록 준비해서 그것을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러한 귀한 음식을 드리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잘 되는 식당처럼, 잘 되는 식당 중에 가끔 이런 식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인이 무뚝뚝하게 툭 주고 그냥 먹어 라고 하는 식당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워낙 맛있어서 사람들은 그것을 먹지만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이 온다면 그의 원하는 취향과 그의 원하는 색깔에 맞춰서 그것을 정성껏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예의요 도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취향과 법도와 그 법칙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너무 까다롭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신 것은 아니라 그 울타리를 주시면서 이 안에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이 점점점 편의를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바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꾸 무엇을 받는 예배로 오게 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또 기쁨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듣기 원하는, 또 내가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이것이 있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하시고 기뻐하시는 중에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 가운데 평화가 내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좋았다, 나빴다, 알았다, 깨달았다, 그 이상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받기만 하는 예배가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여러분들께 이렇게 권면하자면 미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리 보시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그 예배 전에 약간의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아는 40일의 홍수의 시간, 150일에 떠도는 시간, 여러 가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 속의 예배가 있었고 그 예배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올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간중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대로 살아가는 시간, 이 시간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제물이 되고 그 제물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 이게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급하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제가 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또 매번 급하게 헐레벌떡 오는 것도, 또는 우리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보다 드리는 것은 훨씬 더 귀합니다. 이 저녁에 이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흠양하시는 예배, 향기를 받으시는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창세기 때 우리의 믿음의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떠한 예배를 드렸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행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의 그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와 평강과 놀라운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미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라고 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신 겁니다. 어떠한 감동이 있으셨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생각하시는 겁니다. 준비된 예배는, 정성 있는 예배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고 싶었던 그 1년의 홍수의 시간, 그리고 앞에 짓는 시간은 몇 년이었을지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집약됐었던 그 깜깜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했었던 그 마음이 담겼던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울려드리는, 그 중심을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먼지만도 못하고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작은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다, 움직일 수 있다. 그것이 정성껏 준비된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받아주옵소서 던지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준비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예배, 그 예배가 오늘 이 노아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잘해서 의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 안에 엎드리며 그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인으로 그를 인정해 주신 것이고 그 정상 참작의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노아의 모습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있으시고 내가 이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는 저주가 내렸고 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저주하지 아니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저주의 색깔은 무엇이냐 하면 이 땅 가운데 그 멸하는 그 저주를 내가 이제는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주기적으로 우리를 멸하는 그 저주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면 우리 살기 힘들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도 너무 아프시고 또 믿음의 백성의 마음도 참 힘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 번의 징표를 보여주시고 이제는 앞으로 최후의 심판만이 남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징표를 보여주시고 이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활의 역사, 새 몸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홍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징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는데 이 노아의 홍수의 사건 가운데 핵심은 저는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땅을 밟았을 때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참 중요한데요. 앞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도 더 중요하고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이 있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일들이 있으시죠? 근데 그러한 순종의 역사들이 하나하나 쌓이는 겁니다. 깜깜할 수도 있습니다. 어두울 수도 있습니다. 멀미날 정도로 출렁거릴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것이 이어지고 결국 아라랏산 위에 도착하고 메마른 땅을 밟게 되고 그 마른 땅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 하나하나가 그 순간순간 하나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 예배, 얼마나 귀한 예배입니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것을 뛰어넘는 것은 이것은 한 부분이고 이것에 오기까지의 예배의 삶의 모습들, 그 제물과 순종의 모습들, 기도와 찬양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그 홍수가 끝나고 제물이 올려진 것에 하나님 감동하신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노아가 그 오랜 동안의 방주를 지었던 모습들, 그 조롱 가운데 그 하나님을 주목했었던 그 모습들, 그 출렁거리는 그 깜깜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읊조리며 그의 약속을 읊조리며 기도했던 그 순간들, 찬양했던 순간들, 오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가족과 가족이 서로 손을 간절하게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기도했던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밟고 그 땅을 밟으며 그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일들, 성전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나왔었던 그 일들, 주 앞에 무릎 꿇으며 눈물 흘렸던 일들, 자녀를 향해 손을 내밀며 기도했었던 그 일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눈물 흘렸던 그 모든 일들,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올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가지시고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분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과정과 전부를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배는 예를 들어 30분, 1시간이라고 하지만 그 과정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구약 가운데 제물을 하나를 바치기 위해서도 그 과정도 참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 먼 거리를 옵니다. 그러나 시편에 있듯이 그 기간 동안을 그들은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격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교회가 때로는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 예배로 나아가는 그 순간순간까지도 참으로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으며 그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순간들을 잊지 아니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찬양을 기억하시고 그 손 붙잡는 것을 기억하여 주십니다. 그러하기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보고 그 결과 안에서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안에서 그 과정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하시지 않습니다. 흠양하시면서 그 과정과 그 결과와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세상은 유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출과 진로와 물질과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놀랍도록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금 또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9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두 번이나 강조하시죠.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번성해라 라고 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감동하셨을 때 놀랍도록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했던 그 모든 것과 놀라운 것들을 더한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자의 삶이고 하나님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지 못했던 알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그 가정과 그 후손과 그의 삶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원하며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웃음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 나는 제사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과정이 되게 하시고 온전함의 예배,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나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긍휼히 여기셨고 우리를 의인의 가문으로 생각하여 주시고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넘어지며 때로는 연약하지만 다시금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모하며 일어나며 그 방주를 지으며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그 손들 가운데 복의 역사를 더하시며 간구하지 아니했던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 복 주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정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 결과 가운데서도 하나님 책임져 주시며 인도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루시고 인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그 지경을 넓히며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의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연약하고 죄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부족함 가운데서도 의인이라 칭하시며 또 우리를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허락하심도 감사를 드리며 호흡을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나오게 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삶 속의 그 과정 속에 하나님 기도의 그 과정과 찬양의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주목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자녀와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예배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역사를 경험케 하시며 간구하지 아니했던 것도 주시는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유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시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곁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노아의 아름다운 가문 되게 하시고 또 비가 올 때에도 폭풍이 칠 때에도 40일간의 홍수가 창궐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 온 가족이 손을 잡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앞에 그 손을 잡으며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 도달고자 하셨던 그 땅에 도달케 하시고 그 마른 땅을 밟게 하시며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모든 가정들, 이 말씀을 듣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